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 이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증하는가 아니면 확증하지 못하는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라, 이 권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도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며 살아갔던 그 바울이 살아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주 안에, 이 시리즈로 묶어서 우리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한 가지 더 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 안에서의 그 권면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를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염려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그런 염려입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그 복음을 위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염려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교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굳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이 온전한지, 그것을 점검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이것을 염려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아갈 때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나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염려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염려하는 그 염려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세상을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0%의 염려는 뭐냐면 과거에 이미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의 염려는 건강에 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0%의 염려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삽니다. 마지막 8%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92%의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나 가정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능멸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서 쓸데없이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뭐냐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보통 다른 동물들은 물에 빠뜨리면 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털이 마치 스폰지와 같아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몸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뭐냐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흐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가에서 가서 결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양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힘들게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는데,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돌로 그 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양이 그 물을 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물을 먹이는 것,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인 23편에 보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쉴 만한 물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흐르지 않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조용한 물, 움직이지 않는 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암송할 때 이 쉴만한 물가에 대한 의미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 충분히 이해하고 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양에게 물을 먹일 때 그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 하나하나 돌로 물 웅덩이를 만든 다음에 양이 그 물을 먹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 쉴만한 물가가 바로 이 물 웅덩이를 만든 이 물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직접 손수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손수 그 물 웅덩이를 만드신, 쉴만한 물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수 물 웅덩이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막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이나 결과에 책임지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 없는
염려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번째 밭이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 가시밭에서 씨앗이 결실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욕심, 죄의 유혹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좋은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걸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염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그리고 영광과 부귀를 누린 왕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그 수라상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밀가루만 90고르라고 하는데 이게 2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이걸 하루에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서 기른 소 10마리, 방목으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 새, 이거를 하루에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평생 먹고 남을 정도의 양을 하루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아주 부귀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잖아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더 아름답게 지었기에 성전보다 더 오래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입었던 옷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그가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가 다 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이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의 말년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아주 지혜로운 위대한 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인데, 후궁이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장가들어 궁에 들어올 때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나이가 점점 들자 그 여인을 따라온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 그의 신앙이 병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삽니까? 그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부역과 병역의 의무를 강하게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봐라, 그의 인생이 화려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염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꽃 하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뛰어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로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나와 이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자라면 이 세상의 염려를 온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는다고 염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도박 중독자에게 술을 먹지 마십시오,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화투나 카드를 끊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한다고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중독이 심해지면 알코올에 물을 타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간히 공업용 알코올에 물을 타서 마셔서 사망이나 실명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한대요? 발가락에 화토를 끼워서 화토를 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이 이 염려를 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에 박힌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염려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책임질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 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에, 그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 안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답답한 것을 쏟아내는 대나무 숲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아뢰는,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포괄적으로 공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생길 때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이 세상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학생이 이상이 되면 이제 이 중학생 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 또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부모님, 이 어른들을 찾아갔을 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길쌈교회 연합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간구인데, 이것은 개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다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도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기도도, 교회 나와서 하는 기도도, 그 기도가 다 무슨 기도가 될까요? 자신의 그 육신의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그 과부처럼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하는 그런 간절함, 그 강청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에 죄사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간청함이, 간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르짖길 원합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간구인데, 그러니까 감사인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아직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제사함의 확증을 위해서 부활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시시한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시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집안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덜컥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건강만 해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잘한 것, 지금 내 앞에 그것이 문제처럼 서 있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미친 듯이 쏟아내는 그 호소가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기 위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손수 나의 모든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래서 인간들은 다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웰빙을 원하고 욜로를 외치고 워라밸을 외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이 세상의 욕심, 이 염려, 이것을 원하며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난받는 이 비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이 외치는 그 웰빙, 욜로, 워라벨, 이 삶을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외침처럼 세상의 염려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그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